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선택 잘하십니까? 결정 잘하세요? 결정장애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크고 작을 뿐이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선택해야 된, 결정해야 된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은 많이 힘듭니다. 왜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느 직업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죠. 직장을 선택한다. 이 직장이 있고 저 직장이 있는데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되나? 고민될 수밖에 없죠. 너무 그 이후의 그 삶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거창한 결정만이 아니라요. 이 선택하는 거는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는 거. 저는 오늘 아침에 케이크를 사는데 어떤 케이크를 사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또 한참을 고민했네요. 한 10분 고민한 것 같습니다. 선택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식사. 오늘 밥 뭐 먹지? 이걸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죠. 뭔가 선택한다, 결정한다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그 선택했을 때의 결과, 내 만족도, 이러한 것들이 이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결정력 아니면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분별력.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제일 나에게 좋은 건지 이 구별해서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바른 분별을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이 열두 정탐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두 가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안 된다. 포기하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안악자 손도 있고 거기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전쟁이 끊이지 않을 땅이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즉시 가야 한다. 주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에 그들의 보고를 듣고 있는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요 두 가지 보고에서 10명의 정탐꾼의 주장을 선택합니다. 이런 표현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선택합니다. 상당히 합리적이었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택이 옳다라는 걸 아니까는 그쪽으로 당연히 선택한다 생각하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저래도 10명이 얘기하는 말에 귀담아 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너무나 상식적이거든요. 거기에 거주민들은 우리가 앞으로 거기를 전쟁한다면 싸우게 될 그 적들은 거인들이야. 그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그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싸우겠습니까? 아니 서장훈 같이 아주 덩치 큰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은데 거기에 가서 막 싸워봤자 아유 큰일 나죠. 무조건 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그 기준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거인과 메뚜기 싸움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요. 한 각 족속마다 지도자들이 간 거예요. 판단력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볼 그 눈썰미가 있고요. 충실하게 성실하게 정탐을 한 사람들의 보고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식조차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몰랐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물론 상식으로도 일하시지만은 그 상식조차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12제자가 그 광경을 다 지켜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말씀하시니까 진짜 걸었죠. 바로 베드로와 그 한 사람만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누가 알았겠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십니다. 그 큰 홍해 바다, 그 깊은 홍해 바다를 둘로 쫙 갈르시는 거예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모세를 제외하고서는 거기서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상식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요, 상식 그 이상을, 그것을 초월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 수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만을 지금 귀담아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자기 상식에 갇혀서 포기를 선택합니다. 그 땅 아무리 좋아도 못 가요. 목숨이 중요하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식 안에서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계획을 놓쳐버리죠. 또 이런 심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작용했을 겁니다. 바로 군중 심리라고요.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무슨 일로 인해서 이제 막 이게 그 뭐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라고 뉴스에서 이게 딱 그 방송에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라면 사재기가 시작돼요. 라면을 사고 또 뭐 이 캔 같은 거 그 유통기한 오래된 걸 막 사재기 합니다.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은 막 또 그런 걸 막 사재기 하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그쵸? 설마 일어나겠어 하면서도 주변에서 막 사니까 아휴, 나 늦으면 아예 하나도 못 사고 큰일 나겠다. 그 사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군중 심리라는 겁니다. 오늘 그 보고에서도 보면 알겠지 않습니까? 10명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막 안 된다고 가면은 우리 다 멸망한다고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느끼기에 어떻겠습니까? 2명이 아니야, 가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군중 심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일어납니다. 아, 가면 안 되는 거 같아. 안 된 거야. 안 되겠다. 가자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사람들 심리가 다수의 의견을 이게 옳다고 따르는 그러한 성향. 아니 옳지 않더라도 거기로 가는 게 안전하다.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것 또한 작용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죠. 상식과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식을 깨뜨리고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통로, 그것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어떤 것이
옳은 길이냐, 어떤 것이 진리냐, 최선의 길이냐를 선택할 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상식 그 너머를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말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존경한다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자기는 절대 안 한대요. 지난달에도 들었네요. 지난달에도 뭐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개척하셨다고요.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하이, 큰 교회 목사님 뭐 대단 뭐 저한테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죠. 근데요, 교회 개척하는 거 현실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이 좀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로 찾아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죠.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로서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개척된 교회에 찾아온 여러분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요, 큰 교회로 가면요, 편해요. 누가 뭐라고도 안 그럽니다. 그냥 뭐 이런 대우도 받고 이것도 뭐 이렇게 대접받고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상식 밖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움교회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바른 분별을 위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 믿음이 상식 너머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그 믿음이 하나님만 의식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서슴지 않고 갑니다. 정착했던 그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조카 롯과 함께 가지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이 그 여정을 이렇게 이 구절을 넣고 있어요. 그가 어디로 갈지 알아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갔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러는 모르면서 이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니요, 애들 학교 다녀요. 아니요, 여기 내 친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버리고 딴 데로 갑니까? 그 가족들의 반대조차도 아브라함은 의식하지 않고 딱 한 분만 의식합니다. 바로 하나님만 의식한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의식하게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요, 이렇기 때문에 옳은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안 보셔도 돼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됩니다. 분별의 은사? 예, 분별은 은사예요. 분별 잘하는 건 은사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이러한 능력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이게 분별의 은사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게 분별의 은사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그 말씀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믿음으로 눈앞에 현실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분별력의 다른 말, 그거는요, 믿음인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후에 반응은 이랬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내 인생, 아유, 망했다. 통곡하는 겁니다. 그 심정 다 이해가 되죠. 절망적인 심정으로 울었을 겁니다. 불안감 때문에 울었을 겁니다. 우리 다 죽는 거구나, 이제 광야에서. 그리고 배신감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모세, 아론, 너무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겠다 해놓고서는 이런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배신감, 원망도 컸을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또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다 못해서 지휘관을 우리 바꾸자, 이런 말까지 나오죠. 잘 될 때는, 성공할 때는,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간이고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따르다가 이제 와서 돌연 변심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말합니다. 새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이 낫지 않았냐? 거기서는 죽을 걱정은 안 했잖아. 먹을 거 걱정은 안 했잖아.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 땅을 거부하고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약속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 행동의 말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 백성들의 반응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신을 섬기겠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모세와 아론은요, 그 즉시 땅에 엎드립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분별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했지요. 하지만 이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엎드림이 어떤 의미인데요? 물론 이 엎드림이 백성들 앞에, 잘못했다 용서해 주세요, 백성들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엎드림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요, 이 백성들의 이 참담한 말에 우리는 절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고백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백성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실 것을 깨닫고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죠.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모세는 항상 이런 기도만 드리죠. 백성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 잘못한 건 아는데요, 그들 용서해 주세요. 항상 모세의 기도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이 엎드림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른 분별, 바른 분별, 이 분별하는 성도는요, 엎드립니다. 올바른 분별을 위해서는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로 갈게요. 얼마나 예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주시리라.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 1장 5절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성경 여기저기 아주 가득 담겨 있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은 받게 될 것이다. 누가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도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그 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건요, 불완전한 나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게 되는 참된 분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진리를 분별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그 믿음의 그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에 실수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주님보다도 더 앞서가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걸 해볼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해도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요. 문제를 만났다. 그럴 때는요,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최고의 분별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는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말하기는 이렇게 엎드릴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진리를 잘 분별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백성들은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백성들의 불평과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둘은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장 싸우러 가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구절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 것을, 경계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죠. 그거 아니다. 지금 그러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삼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석 달 됐어요. 3개월 만에 그 약속이 폐기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선택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선택하는 것, 하는 나아가서 싸워야 된다.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임마누엘 신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신앙을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냐? 저들의 보호자, 저들이 섬기는 신, 가짜 신은 이미 도망갔다. 귀신은 도망갔다. 단호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자기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차를 운전하다 보면 참 무서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과속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차들이 그 앞에서만 속도를 확 줄입니다. 만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로 모든 구간에 과속 카메라가 이 설치가 된다면 어떨까? 고속도로 모든 구간에 과속 카메라가 있다. 그럼 카메라 무서워서 과속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겁니다. 임마누엘 신앙,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임마누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게, 우리가 아주 죄도 안 짓는 깨끗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조심하겠다라는 거죠. 조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계속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준과 동시에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한 줍니다. 큰 힘을 준다, 위로를 준다.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세상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그것 때문에 사건이 커집니다. 예루살렘의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너희가 진짜 이렇게 한 거 맞냐?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다시는 복음을,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전하는 날에는 너희들 우리가 크게 혼낼 거야. 그때 베드로가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야, 너희 말이 무섭겠냐? 하나님 말씀이 무섭겠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무섭다. 지금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요? 임마누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더 무섭지. 그리고 동시에요,
우리는 긴장과 두려움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죄를 지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책망받을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주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모세와 아론 또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이들이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모두 광야 인생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다양한 거짓과 유혹이 난무하는 길,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인생길이죠. 그 길에서 우리의 목표, 그건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에서 그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서게 되면은 우리는 잘 이 인생길을 잘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요, 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거짓과 유혹을 분별하는 훈련. 그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바른 분별을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좋지만요. 먼저 믿음을 주세요. 이게 만능 열쇠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진리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바르게 잘 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순간순간 진리를 잘 분별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